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쓰미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당당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실력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실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런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우를 범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그 다음 차례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아이성은 인구도 적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12,000명 정도 인구밖에 되질 않았어요. 이 아이라는 이름, 물론 우리말 아이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꼭 아이처럼 아주 작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깔보고 쉽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정탐꾼이 쭉 훑어보고 오더니 보고하기를, 아유, 작은 성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괜히 많이 몰려가서 뭐 그렇게 번거롭게 할 거 없습니다. 그저 한 2,000명, 3,000명 그 정도만 보내면 너끈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반갑게 생각했겠죠. 아이고, 쉽구나. 별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딴에는 어쩌면 넉넉하게 잡는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3,0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처구니 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쫓겨왔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6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끈히 승리할 줄로 예상했는데 패배했으니까. 그것도 전사자가 다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멘붕에 빠졌어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돼 있죠. 7장 6절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 괴로움을 상징하는 제스처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 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머리에 티끌을 썼다는 것도 그거죠. 슬픔, 괴로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장 7절 보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망조의 말을 한 거죠. 슬퍼하면서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쪽 지방에서 그냥 머물면서 살면 좋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는 그 이상을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이, 애굽에서 잘 사는 걸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광야 고생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원망조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7장 8절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하리요. 지금 우리 백성이 적군들 앞에서 이렇게 패퇴하고 쫓겨왔으니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못해요. 뭐 이런 식이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시련 앞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호수아도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리고성 정복할 때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그거는 첫 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물건은 쓸만한 거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거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사르고 없애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그 물건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은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게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잖아요. 그런데 그게 흔들렸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어이없는 실패의 사건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실패하는가? 물론 우리의 역량이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실패했다가 다시 도전하고 승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실패의 상황이 오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음번에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프로 바둑 기사들이 유명한 사람일수록 이런 것을 꼭 실천한대요. 대국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야, 힘들게 대국했으니까 쉬자. 그게 아니라 즉시 잊어버리기 전에 복기를 한다는 거예요. 복기. 내가 바둑알을 어떻게 놨지? 상대방은 어떻게 놨지? 그거를 더듬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복기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인이 실패했을 때, 패전했을 때 꼭 복기해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실력이 늘고 다음번 대국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했을 때도 사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 복기의 결과 다시 한번 승리의 확인을 하고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실패의 상황에 있어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그거를 찾아보고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고치고 그렇게 새롭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다음번에는 꼭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처음에 둘째 번에 이제 다행히 승리하게 되는데 처음에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그것도 반드시 이길 거라고 장담했지만 어이없는 실패를 했을까? 그 원인을 몇 가지 생각해 보죠. 첫째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충천했겠어요. 와, 우리가 이겼다. 또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또 얼마나 자부심이 컸을까요? 야, 내가 해냈어. 첫 번째 전투에서 내가 멋있게 이겼어. 뭐 이럴 거예요. 게다가 주변에서 얼마나 칭송했겠어요. 야, 여호수아 대단해. 데뷔전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했구만. 뭐 이런 식 아니었겠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호수아 6장 27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이 구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착각한데 내가 잘해서 승리한 줄 알아요. 우쭐하고. 어쩌면 여호수아부터 그랬을지 몰라요. 백성들도 덩달아 그런 것 같고.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7장 2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작전 지시를 누가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앞에 6장에서 여리고성
정복할 때의 장면하고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6장에서는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전달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대장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부사령관,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총사령관 노릇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얘기가 빠져요. 자기가, 여호수아가 정탐꾼에게 지시했다. 야, 가서 한번 좀 살펴보고 와. 동태를 보고 와. 뭐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전 지시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걸 전달하면서 전투를 수행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자기가 작전 지시를 해요. 여기서부터 미스가 생긴 거지요. 아마 우쭐대서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또 잘 될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칭찬할 수도 있고 그럼 나도 모르게 으쓱거릴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제법 했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근사하잖아. 그게 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쭐대고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면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 앞에 조신해 보이는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 그게 겸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 조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속 마음속으로는 아주 교만한 경우가 있어요. 우쭐대고 자기가 뭐 제법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고 겉으로 태도만 얌전한 척하고,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주제 파악을 하고, 그런 다른 사람 앞에서도 우쭐대지 않아요. 교만 떨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세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년급제.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과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통과하면 그걸 급제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성적이 좋게 급제하면 장원급제 그러잖아요. 근데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수, 삼수, 뭐 장수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장원급제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에 시험 한번 딱 봤는데 장원급제랬어. 그때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소년급제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 막 떠받들죠. 대단하다고 굽실굽실대고 칭송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하지 못해. 다 된 줄로 아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급제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일찍 장원급제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관리를 못하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하지도 못하고 또 교만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급제를 조심하라.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일찍 출세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데 야 성공했어, 사업을 했는데 막 대박. 또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모르지만은 뭐 좋은 직장, 좋은 직급 받아가지고 딱 갔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우쭐하고 교만해지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년급제를 조심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길어져, 내가 20년 신앙생활했어, 30년 신앙생활했어, 물론 훌륭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럴수록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성도로 있을 때보다 집사, 또 뭐 안수집사, 권사, 시무권사, 뭐 장로 얼마나 귀해요.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교회 직분은 선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인정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거를 겸손하게 감당하면 되는데 사람이 때로는 우쭐할 수가 있어요. 야, 내가 대단하지, 잘했지? 이러면 이제 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오래 믿을수록 겸손하고 직분을 받을수록 겸손하고, 그럴 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미스를 범한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했다고 우쭐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작전 지시 내리고, 그게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둘째는 뭘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교만한 거랑 연결되죠. 자기가 다 잘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실은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다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시했어요. 얕봤어요. 근데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작은 일을 감당할 때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것이요. 또 반대로 큰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역설적으로 기도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큰 일이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어떤 경우는 큰 일을 마주치면 당황한 나머지 자꾸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거 누구 도움 받으면 좋지? 누구한테 가서 뺏으면 좋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무슨 말씀이 있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인도하리라. 가이드 잘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면, 겸손하게, 그리고 기도하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시고 그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비유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에 시동을 걸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아무리 좋아도 시동 걸지 않으면 그냥 서 있는 거죠. 뭐 빈술에 서 있는 거랑 똑같죠. 뭐 그죠? 어쩌면 수레만도 못해요. 수레는 끌면은 어쨌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 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자동차 서 있는 것처럼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배반으로 도망갔잖아요. 왜 그랬어요? 물론 무섭죠. 근데 그 무서운 것 자체보다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졸지 마라, 자지 마라, 깨어 기도해야 된다. 육신이 약하니, 시험에 드니,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 돼. 근데 그들은 다 졸고 잤어요. 그런 가운데 체포대가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엉겁길에 다 도망간 거예요.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이성 실패의 두 번째 요인. 세 번째 요인은 뭐냐면 숨은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겼죠. 분명히 여리고성 정복할 때 야, 모든 거 나한테 바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 아간이 딱 몰래 착복한 거죠. 숨겨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그 범죄를 보시고 아간의 죄가 또 누룩처럼 번져갈 수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 또 아간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방관하거나 동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놔뒀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 가운데 따끔하게 실패의 쓴맛을 보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작은 성 아이에서 실패했을까? 큰 성 여리고에서는 성공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또 숨은 죄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그럴 때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요. 낮은 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깨름칙한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다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떳떳해야 돼. 담대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당당하고 용기 있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큰 일도 잘하고 작은 일도 잘하고 그래서 계속적인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어처구니 없이 어이없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전사자도 나오고 멘붕에 빠졌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혹여라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잘할 때 승리했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또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막히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마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왕되셔서 다스리는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선교적 교회로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이 땅의 영혼 이주민과 또 이민족과 세계 만민을 복음하는 아름다운 사역 감당하도 남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주 앞에 기도 제목 올려오니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융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키르기스탄의 이성욱 강한 선교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 신학교, 카작 엘림 신학교 여러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성할 때 그들이 좋은 사역자가 되어서 곳곳에 배치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키르기즈 나라가 또 무슬림 나라로서 종교당국의 감시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과 마태복음 강의안을 작성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딸 가영이 학업과 미래를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어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